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저 지난주에 마태복음 6장 19절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 이전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을 두 편으로 나누어서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인생에 만나는 그 문제들은 우리의 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면적인 문제였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만난 사건이 그 만나 사건이었습니다. 배고픔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평, 불만이고 인생의 문제들이 남았더라요. 때로는 고기도 주셨고 때로는 입을 것, 신을 것, 때로는 더울까 봐 구름으로 그늘도 주시고 밤에는 추울까 봐 불기둥으로 40년을 지키고 보호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살아갔다.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 인생의 문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에 대한 말씀으로 세속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즉 속화된다,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빠져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오히려 사람을 따를 것이냐, 그것은 곧 나를 섬길 것이냐 하는 그러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재물을 섬긴다 해서 이 재물을 섬긴다는 곧 이 재물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문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세속성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나는 오직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헌신이 되어질 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 말씀에 연계해서 드려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지난번에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과 재물로 대조한 것처럼 오늘 말씀은 이 목숨에 보존하는 데 급급한 그러한 의와 그리고 생명을 주시고 넉넉히 충만케 하시는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의와 대조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기독교 신앙은 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포장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이 재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일에 쓰이는 수단에 불과할 것이다.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면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옳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필요한 진정한 의를 만들어내기에는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거나 조작하거나 프로세싱이죠. 그 과정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손길 혹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놓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이 의의, 즉 하나님의 의와 사람된,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린 말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이것을 대조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러한 그 의의 싸움이 되어야 하느냐 할 때, 하나님이 우리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우리라는 이 존재가 존재하고 연명하고 그 연명하는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유지가 되는 그 자체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사람의 어떤 생명을 유지하고 연결해가고 하는 그 연명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심과 그 목적하시는 그 영광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유지하기에 급급한 오늘 말씀처럼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또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이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그래서 지난주에도 드렸던 말씀이 하나님의 그 자녀, 영광된 신적 그 영역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엄청난 그 영광이라, 그런 하나님의 그 통치를 이 의라고 소개를 많이 드렸어요. 특별히 이 공중에 나는 새, 그리고 들의 백합화, 이 들풀의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하나님의 자녀로의 부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 의미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는 그것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인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계 속에서 보라 말씀하시는 것. 너무 지극히, 우리가 지금 예배하는 이 바깥에도 보면 이 자연적인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더군다나 이건 뉴질랜드니까 나무며 풀이며 화초들이며 꽃이며, 이런 너무나도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자연적으로 만나는 이 자연계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섭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자기 앉아있는 그 바로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산상수훈 아닙니까? 그 자연 속에서, 물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나 혹은 이건 뉴질랜드처럼 나무가 많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곳 그 당시만 봐도 그냥 날아가는 새는 볼 수 있을 것이며 들의 백합화나 자풀 정도는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거기에 보여지는 것들이, 이 보여지는 이 자연 세계를 너네가 봐라. 이것이 왜 이리 중요하냐면, 기독교 신앙이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요구되는 신앙을 실천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 기독교 신앙의 믿음과 실천에는 꼭 어떤 세계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세계관에 대해서 가끔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어떤 소사이어티 혹은 그 어떤 공동체, 커뮤니티나 어떤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그 단체 안에서 민족이죠. 오랫동안 내 아버지 때 혹은 그리고 내 할아버지 때 혹은 그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조상들 때부터 대대로 내려온 많은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문화 속에서 축적되어진 어떤 내 삶의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유교 문화가 팽배해 있죠. 유교 문화가. 그래서 뭘 바라봐도 유교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고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고 접목이 되어도 기독교적인 시각으로
사실은 많이 교회 문화가 이렇게 퓨전식으로 섞여 있어요. 예를 들면 이곳 뉴질랜드 같으면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기독교 문화가 오랫동안 뿌리 내렸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생각하는 게, 말하는 게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많다. 이게 세계관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너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쉐마 법칙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날 때부터 이미 이 태아를 가지고 있는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왜 너희들은 선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특히 저와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세계관이 많이 없던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세계관을 정립해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매주마다 와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가고 다시 새겨 듣고 다시 또 받아들여서 세상 속에서 또 살아가면서 비록 잊어버릴지라도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는 삶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정말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믿음에 요구되는 실천을 따르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다. 제가 본다는 의미에 대해서 요한복음 강의 1년 넘게 할 때 본다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많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기억이 날 겁니다. 이게 듣는다, 본다, 만난다, 이런 것들은 다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동사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고, 또 28절에 보면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글말에는 이 본다는 말이 굉장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쉬운 단어인데.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를 보고 저 밖에 있는 경치를 본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죠. Look at the sky. 그렇죠. 하늘을 봐라. Look at the bird. 여기 있는 공중의 새를 봐라. Look at the bird of the air. 공중나는 새를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8절에 보면 보기는 보는데, 그렇죠. 이렇게 본다는 의미가 한글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좀 복잡해지면 생각해 본다. 영어 같으면 think 혹은 다른 표현으로 또 consider 이렇게 되겠죠. 고려해봐라, 생각해봐라. 그런데 본다가 또 우리나라 말은 돼 있어요. 그게 생각해 본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외국인들이 어떤 한글을 배울 때 뉘앙스가. 그렇지. 예를 들면 지훈이 너 두고 보자. 둔 거 뭐고 보자는 거예요. 너 두고 볼 거야. 그럼 영어로는 어떻게 해야 돼? See you again 그래야 돼요? See you again 같으면 인사하니까 다시 보자. 그런데 눈을 부릅뜨고 see you again 이러면 맞나요? 굉장히, 아니면 I watching you 이런다든지 굉장히 어렵죠. 한국말이. 근데 이 성경의 원문에도 그래요. 뉘앙스가. 생각해 봐라. 지금 세계관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정통적인 NIV 성경 같은 경우는 다 C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Look at the bird 그렇게 해놓고 28절에는 See how the flowers of the field grow. 그 백합화가 꽃들이 어떻게 들판에서 자라는지 see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새로운 버전이
그저 좀,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새롭게 했습니다. 원래 킹제임스 버전 KJV 같은 경우는 2단 요소가 좀 몇 군데가 있거든요. 그 성경을 정통교회에서 보수교단에서는 쓰지 않아요. 그런데 뉴 킹제임스 버전은 씁니다. 왜냐하면 가장 정확하게 그래도 영어 성경 가운데. 근데 거기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consider release of the fie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consider. 생각해봐라. 고려해봐라. 그렇게 상기해봐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도록 보여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한번 봐봐. 그 단순히 보는데 목적이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네가 보고 한번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을 어디 있냐면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 42장. 구약 욥기 42장 803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욥기 42장 803쪽 시편 앞에 있습니다. 우리 박지훈 청년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1절부터 6절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우리 5절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자, 이 욥기는 1장부터 42장 굉장히 성경이 분량이 많은 내용입니다. 한 인물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인데 대충 욥의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그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는 정직하고 온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이쁜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대표적인 족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욥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찾아왔죠. 재산을 잃고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고 그리고 자기 몸에 온 질병이 오게 되고 자기 와이프가 이혼하고 저주하고 떠나가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겪은 상황에서 주변에 친구들이 새 친구가 오죠. 와서 그래서 그들하고 이제 그들이 위로하러 온 거죠. 욥이 생각할 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42장 1절은 욥의 전부입니다. 사실은 평가 전부예요. 우스 땅이 그 당시 근동 아시아 지역의 어느 지역 가운데 하나겠죠.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게 욥의 평가예요. 노아와 같은 그런 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럴 때 친구들이 야,
너 빨리 회개해. 그런 일을 당한 것은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자 욥이 나 그런 죄를 지은 사람 아니야. 나 그런 죄를 안 지었다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볼 때에 너의 지금 상태를 보니까 확실히 이 죄를 지었고 지금 정상적이 아니다. 이런 옥신각신한 논쟁의 연속이 욥기 내내 나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내가 그렇더라고요. 나도 그런 경우를 만난다면 그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내가 뉴질랜드에서 가까이 지냈던 친구 목사도 그러더라고요. 결국 영주권을 못 받고 돌아가게 됐는데 하는 얘기가, 사모님이랑 둘이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렇게 쫓겨날 정도로 죄를 지었나? 우리가 그렇게 잘못을 했나? 그러더라고요. 몰라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했을 때 친구들은 아니야. 그래도 네가 그런 일을 당하면 분명히 죄에 대한 대가야. 뭐 하면서 할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욥에게. 찾아오셔서 38장부터 쭉 보여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보여주신 내용이 뭐냐면 자연세계입니다. 제가 대충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38장부터 쭉 나오면 하나님이 어디서부터 만지냐면 하나님이 지구의 모든 땅, 바다, 하늘, 별, 달, 빛, 그리고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다 하다못해 너 산의 염소가 언제 새끼를 낳는지 어디서 낳는지 그걸 아느냐? 그 몸을 회복시키는 그리고 도와주는 자가 누구겠느냐? 하다못해 바람이 어디로 불어서 어디로 돌아가며 폭풍우가 일어날 때에 그 모든 것. 하다못해 그죠? 네가 묘성, 그러니까 별을 말하는 것 같아. 매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년을 두고 보면 제때에 그 별자리가 정확히 그대로 돌아오는데 그 제때에 그걸 이끌어낼 수 있겠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뿐만 아니라 쭉.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겠으며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들 여기서 자세히 안 읽으면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그런 가슴 속에 지혜를 누가 준 것이냐?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하늘의 물주머니, 말 그대로 폭우가 쏟아지는 걸 말씀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도 사실은 하늘 위에 물주머니 있는 것을 쏟았다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추론하고 있습니다. 그 흙덩이가, 이 티끌이 모아서 흙덩이가 되는 것까지도 원리를 말씀하고, 네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해서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래서 들나귀, 들소, 타조, 하다못해 악어, 하마까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네가 길들일 수 있겠느냐? 화살로 그 등가죽을 뚫을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자연 세계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러니까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42장에 가서, 그러니까 41장까지 그 내용이 연속이거든요. 그리고 42장에 가서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하나님, 그 내용이 회개의 내용이죠. 내가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내가 그래서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귀로 들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잘 알고 있었지만 눈으로 봤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위대하심과 광대하심과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왜 신실하시죠? 그 모든 것을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운영 한 번도 틀림없이 모든 천지 들풀 하나까지도 하다못해 우리가 무서워하는 사자 한 마리도 타조 한 마리도 타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읽으면서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이거를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도요 다시 은혜가 되더라고요. 타조가 날개를 허우적거리지만 새 같지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말을 타고 가는 이들을 비웃을 정도로 그는 잘 달린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한 번도 변함없이 그렇죠. 요즘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지금 그죠. 앞으로 미래 세대는 이제 기후 관련돼서 기후 재앙이라고 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못 막으면 이제 지금 이제 북극은 많이 녹았고 남극도 이제 많이 녹은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반구에 살고 있잖아요. 뉴질랜드니까 남극에서 제일 가까운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남섬에 있는 그 빙하수들이 다 녹아갖고 그 빙하들이 녹아갖고 지금 뭐 얼마 사이즈가 안 되잖아요. 지금 둥둥 떠 있는 것도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이 기후 문제 이제 따뜻해지면 앞으로 몇 도만 올라가면 지구는 거의 끝날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람이 만져서 그래요.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다 발달하지만 사람이 만져서요. 그런데 참 이 성경대로 보면 공교롭게도 우리가 코로나 3년 동안 2년이죠. 2년 동안 가장 자연적으로 돌아갔어요. 없던 짐승들도 거리 위에 나오고요. 가장 자연적으로 돌아갔대요. 신기하죠. 왜? 사람들이 집안에 딱 들어가 있고 만지질 않았으니까. 자연이 알아서. 알아도 되는 겁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개입해서 지금까지 운행하는 자가 누구냐? 지금 그 말이에요. 그걸 이제야 이 욥이 눈으로 보고 생각해 보니 하나님의 이 위대하시고 어마어마하심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나는 옹졸하게 거기에 멈춰 있었는데, 그 우리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이전에 이미 그 자연계 속에서 매일 창조 이후로 반복해서 그 보여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고 그 손길이 안 뻗친 데가 없고, 그러면 사자가 숲속에서 먹이를 기다리면서 웅크리고 앉아 숨어 있을 때 먹이를 보내주신 분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지.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때에는 정말 사자들이 그 먹이를 잡을 확률이 20%나 30%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그 먹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미처 못 보고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고,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불평했습니다. 6절의 말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게 욥기입니다. 이게 욥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중의 새를 봐라,
들에 핀 백합화들을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질 그 이름도 없는 들풀을 봐라. 왜 보라고 하시죠?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다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예, 쭉 나오는 말씀이 그렇죠. 예.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주장하시고 보호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는 온 우주와 그리고 온 창조물과 그리고 그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의 역사죠. 히스토리, 역사의 주인이셨습니다. 적어도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요. 적어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그런 광대하신 분이셨다는 거죠. 엄청 크신 분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엄청난 아주 확고불변한 단단한 그 프레임, 그 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 틀 속에,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비록 죄 가운데 갔지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틀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소원과 내 필요에 응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만이, 저와 여러분만이 그 하나님의 통치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세계관을 넓혀야 합니다. 더 깊게 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공중의 새와 백합화와 들풀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의롭게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또 다 관리하시고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왜 염려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네 키가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겠느냐. 입히고 먹이고 그리고 보호하고 인도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나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환경까지도 넉넉히 풍성하게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그런 것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가 다음 주에 또 다른 시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세계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나는 친구를 통해서 혹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의로우신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